들은 보통 살인이나 또는 강도나 유괴 같은 그런 파렴치한 죄들이 사람을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살인보다 무서운 이유는 살인은 그 한 사람의 육신을 멸할 수밖에 없지만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면 그 사람 죽여도 주님이 천국에 데려가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지만 거짓말에게 속으면 보이스피싱 같은 뭔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거짓말에 속으면 영혼까지 멸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일명 JMS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 사설에 속거나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그 영혼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 아주 그럴싸한 거짓말로 여자를 유혹합니다. 본문 창세기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바리라 죽으리라 했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뱀은 그 말과 정반대로 거짓말로 너희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금하신 거야. 이렇게 거짓말에다가 또 이간질까지 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뱀의 말을 들은 여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해서 그걸 먹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마귀의 말에 속아서 마귀의 말을 믿은 그래서 하나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수치심이 몰려왔어요. 그동안에는 벌거벗고 있어서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수치심이 몰려오고 하나님이 부르시자 하나님이 낯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꽁꽁 숨어버렸어요. 죄지은 인간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범하자 인간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과 좋은 것과 축복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우리 인간이 원하고 소원하는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차단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비참한 그러한 운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의 신분에서 마귀의 비참한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어요. 왜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은 뱀을 가리켜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 그 영혼을 파멸시켰던 마귀는 지금도 아주 그럴싸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인들에게 다가와서 세상 사람들이 아닌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다가와서 교인들을 그럴싸한 거짓말로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특별한 4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마귀가 하는 거짓말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가지 거짓말이 뭔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거짓말로 속여요. 어떤 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분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사실을 머리로 믿고 동의하는 것을 구원은 믿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500여 제자들이 보는 거 하늘에 승천하신 거, 그리고 지금 부활자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자를 심판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실 것, 이러한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믿으면. 그러나 성경은 순종으로 믿음은 나타난다고 이같이 말해요.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그 믿는 것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해야 돼요. 근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 대신에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 믿지 않는 자나 순종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즉 쉽게 얘기하면 믿음과 순종은 서로 교대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동의어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뭘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의 뭐가 머물러 있다?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뭐 노래까지 하면서 뭐 율동도 하고 뭐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로 이렇게 하는데 36절 말씀은 전혀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믿지 않는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도 요한이 16절에서와 36절, 20절 후에 말씀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데 16절에서는 단지 영생은 뭘로만? 믿음으로만. 36절에서는 영생은 뭐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사도 요한은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곧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만 그렇게 얘기했느냐?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과 순종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18절에서는 안식에 즉 천국에 누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 그리고 19절에서는 누가 못 들어갔다고? 믿지 않는 자. 믿지 아니하면 순종과 믿음을 같이 교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 다음 장 4장 6절에 시작. 복음 전함을 먼저 하던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안식에 천국에 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 구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지 아니해서 순종치 아니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뭘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썰어 죽었잖아요. 불과 얼마 해놓고 뭐 하지 않아서? 순종치 않아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가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누가 천국 못 들어가요? 믿지 않는 자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는 곧 뭐하는 자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고, 믿는 자는 곧 뭐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것도 손이에요. 손바닥도 손입니다. 아멘. 손등도 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에베소 기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믿음과 순종을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여러 말씀인데 제가 하나만 뽑았어요.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하나니? 순종케 하나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결국 뭐하도록?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표현에 하면 믿음의 열매는 곧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라는 열매가 안 맺혀. 감나무라고 하는데 감을 안 맺어. 엉뚱한 감을 안 맺고 뭐 이상한 것을 맺어. 그럼 감나무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순종의 열매를 안 맺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순종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같이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해. 근데 행함이 없어. 순종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머릿속에 지식이 많고 그걸 막 다 믿어 줄줄이 성경의 말씀을 다 믿어 머리로. 근데 삶을 보니까 순종은 안 해. 순종의 열매는 없어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17절에 시작. 결론 짓고 있어.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콩, 생명 없는 콩 심어봐요. 콩나물 나요? 안 나요. 어떤 씨앗도 생명이 있어야 씨앗이 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였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행함이 있는 순종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말만 무성해. 이파리만 막 멋져. 아주 멋들어져. 근데 열매는 없어.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막 폼은 엄청 멋있어. 근데 열매는 하나도 없네. 그런 여러분 사람 되지 말고 순종이라는 열매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죄 짓는 것을 엄히 경계하셨어요. 뭐 하는 거요? 죄 짓는 거. 죄 짓는 걸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찢고 눈이 뽑고 눈을 뽑아버리고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 안 했지만 머리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한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머릿속으로 잘 지식을 가져 믿어 그래야 천국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머리로만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 없는 믿음에는 지적이고 관념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우리 믿음에서 싹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는 여러분 순종이 빠진 믿음으로는 순종의 열매가 없는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있는 씨앗은 싹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은 씨앗은 아무리 많이 심어놔도 여러분 싹도 안 나고 열매도 맺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은 어때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맺는 열매가 순종의 열매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거짓말로 속여요. 뭔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10절 너희가 나의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이 모든 가증한 일이 뭐예요?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거짓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모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가증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덮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양심의 가책을 덮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이란 계명은 모조리 다 어겼어요. 여기 다 나와요. 10계명을 다 어겼다는 거예요.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이게 인간관계의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만 빠졌네요. 그 다음에 바알에게 분향하고 바알신 모셔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섬기다 그러죠. 나의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이란 계명은 다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뻔하게 우리가 뭘 받았다고? 구원 얻었다고. 지금 구원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구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금하신 온갖 죄를 범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같이 말씀해요. 에레미야 7장 14절 조금 바로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에레미야한테 그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듣고 그 백성을 불러놓아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구합니다. 실로의 행함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실로가 어디죠? 예루살렘 이전에 이스라엘 영적 수도였어요. 거기에 법궤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지만 성전을 세우고 나서는 그 전에는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도예요. 그래서 실로에서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피누아스 그 나쁜 애들이 있었잖아요.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 못된 짓 해요. 하나님 심판하겠다래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죠. 나가서 한날 한시에 그 두 아들이 즉사하고 법궤는 뺏기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신뢰는 다시금 일어나지 못해요. 그냥 폐허가 돼버려요. 실로의 행함같이 내가 너희들을 다 쫓아내겠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너희 형제 에브라임에게 행함같이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쫓아내리라. 이곳이 어디? 가나안 땅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내 형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다 손에 쇠창살이 이렇게 꿰가지고 끌려갔어요. 역대에서 가장 무서운 군대가 아수르 군대였어요. 세계 만국에 여러분 노예로 흩어져 놨어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하겠다 하고 나서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심판에게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쫓아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말씀처럼 그때에 바벨론에서 망해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바벨론의 유수 포로 생활을 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마음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 역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금광석보다 단단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금강석보다 강한 구원 확신을 가져도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요한은 이와 같이 얘기해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스라엘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택한 선민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택한 민족이라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선민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너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교회 집사야, 나 세례 받았어, 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거든, 뭐 이런 것을 이유를 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래? 너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불이 어떤 불이에요? 지옥 불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무슨 열매냐면 따라 좋은 열매, 순종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했고, 바로 바울은 의의 열매, 피스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맺힐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택한 선민이야,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무리 있어도 너희 앞에 도끼가 심판하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찍어서 불에 던지려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알곡 정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늘 곳간에 저장이 돼요. 들어가요. 그러나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축정이 신자예요. 그런 사람은 하늘 곳간이 아니라 여러분 저 들에 쌓여서 불에 태워지고 말아요. 우리는 쭉정이 성도가 아니라 모두 다 한심정도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같이 간증해요. 사도행전 26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20절 시작.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포함으로, 증거함으로 이방인들의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즉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응? 핵심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 말로만 쭈글쭈글하고 했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전도하러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제주도 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서 다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지고 계속 한다면서요.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하나님 이런 죄들 텐데 용서해주세요 하면 다 하나 용서해주고 또 계속 죄를 짓고 산다면서요. 그게 이단이요. 그게 가짜예요. 여러분, 회개란 그게 아니에요. 죄에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어쩌다 다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거 다시 또 거기서 돌아서야지. 입술로만 계속 잘못했다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엉망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보니까 전혀 다른 삶을 하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르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 달라졌다, 나도 너처럼 될 수 있으면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런 사람을 듣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행하라는 거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복음 전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전하라고 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을 살라고 하라, 이렇게 전해줬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듣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하늘에 들려온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그걸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뭐예요? 지금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 디도서 1장 16절처럼 살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하나님 믿는데 머리로만 믿어요. 그걸 입으로만 믿어. 근데 삶으로는 안 믿어. 입술로는 시인해. 행위로는 부인해. 행위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 한다요?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 뭐라 복종치 않는 놈이네요. 이 사람은 모든 뭐 한 거요? 선한 일을 버리는 애네. 하나님이 단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만 믿고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해요. 나가면 이 별짓을 다 하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욕을 먹는 거예요.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과 행위가 다르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받겠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이 디도서에 나온 바울이 말한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돼서는 아무에게도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고 행위로 하나님 부인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순종의 삶을 사는 거룩이라고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마귀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네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야 라고 그런 거짓말로 속여요. 은사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축복이 나타났어요. 뭔가 범사가 잘 돼. 아까 네가 한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거야. 그래 하나님 너를 축복한 거 예수 잘 믿었어. 이렇게 거짓말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 은사가 나타나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이건 하나님 잘 믿는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증거도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아서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에 끌려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은사가 곧 예수 믿는 징표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징표도 아니라고 이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면 은사가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은사가 대단한 은사죠. 엄청 뻑이고 막 대단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항변하냐면 주여 우리가 주님 믿지 않았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로 지옥 가라고. 이 말이 안 돼요. 너희가 어떻게 믿었는데? 보십시오. 저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또 많은 권능도 행치 않았어. 이거 믿음의 증거 아니고 뭐예요? 라고 항변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 떠나가라. 즉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아,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아, 즉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아 내게서 영원히 떠나가거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여러분 7장 23절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은사가 나타난 것을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징표로 여겨요.
그래서 온갖 죄를 져도 의사가 계속 나타나거든. 아,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괜찮은가 봐. 계속 나쁜 짓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은사난다고 은사 자랑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물질 축복을 줬어요. 좋은 높은 지위를 줬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걸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주는 꼭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도 사람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징표로 삼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징표로 삼아서 여전히 불법을 행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불법을 행한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나타낸 징표였다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며 살지 않았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거룩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지 어떻게 불법을 행하며 삽니까? 근데 주님 볼 때 불법을 거짓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진짜로 믿음을 가졌다면 모를 리가 있어요? 모를 리가 없지요. 근데 그들이 불법을 행하 거짓된 믿음, 순종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며 사는 주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께 내 양은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듣는다는 건 히어링, 리스닝, 듣는 것도 말하지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말을 뭐예요? 들어요. 순종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잘 안 써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안 듣는다는 거 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뭐 한다고요? 듣는다 한 말씀에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 순종하십시오. 은사 자랑하지 말고 축복받은 거 자랑하지 마요. 그것 여러분 믿음의 징표도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징표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속아서 자기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불법을 행하다가 마귀에 끌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무도 거룩하며 쉬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는데, 바울은 그 거룩하며 이루는 법을 이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로마서 16장 16절에 시작. 혹은 죄의 정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정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9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22절.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 소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이루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무슨 열매를 얻어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야 영생 얻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없어요. 말로는 막 엄청 잘해. 기도도 막 굉장히 잘해. 근데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누가복음 21장 43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구는 뺏기고 너희는 뺏기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요. 그리고 누가 그 나라를 받아요?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하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 뜻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고 거룩하게 사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요. 그 나라가 어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의 열매는 거룩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하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거룩한 삶을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빠진, 거룩이 빠진, 말로만 믿는 믿음, 머리로만 믿는 믿음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 못 간다? 못 가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 갔다 온 분들을 보니까 죽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은, 거의 대부분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어쩌다 하나씩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에게 이 거짓에 속아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며 살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여기는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이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그 다음에 사무엘하 17장 23절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직접 물어가지고 직접 받은 말씀과 같다. 일반이래. 마치 성경에 이런 사람 누구 있어요? 모세. 하나님과 대면해서 주거니 받거니. 그럼 모세와 같은 모세 정도의 그런 은사를 받으니까 얼마나 대단해 이분이. 아이도벨이.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그런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자기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은 것, 시행되지 않은 것을 두고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집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벨이 여러분 또 뭐였냐면은 그 압살롬의 그 반역에 동참했어요. 압살롬의 반역 다 아시지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한 거기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압살롬이 동참했다고요. 모사로. 거기 모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엄청난 은사를 받고도 뭐 짓는 질에 지금 앞장서는 거예요. 죄 짓는 질에 반역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의 뜻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고향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로 하면 안 돼요. 나는 목사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뭔데요?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요 항상 거룩하게 삽니다. 거룩하게 못 살 때도 어쩌다 한번 씻지만 제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럼 100%입니다. 그건 100%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100% 주님이 함께 하세요. 100% 그 사람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크게 나타나고 또 인생에 은사가 나타났지라도 인생의 주의를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마귀는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면 네가 예수를 믿어 사는 축복하신 것이야, 이렇게 거짓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면 네가 예수 잘 믿어 사는 축복하신 것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형통하고 성공한 것을 통해 자기 믿음을 입증해 보이고 싶어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런 생각들 하고 있지요? 안 한 분도 있지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과연 형통과 성공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가를 증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하셨을까요? 예수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예수님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뭐하라?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 너를 이렇게 수종들어서 받들게 하리라.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마귀가 인용하면서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받들 거니까 너 끄떡 없을 거니까 너 예수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대단한 것을 통해서 당신 입증해 보임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대단한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지 않고 도리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땅 짠짠짠 박아라. 마귀야 잘 봐. 나 못 봤는데 한 번 더, 그래 한 번 더 할게. 두 번, 세 번 떼어내려면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예수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말씀으로 물려쳤어요. 도리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생각과 정반대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멋지게 성공한 모습을 내게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 줄게. 여러분 아마 귀 속에서 많이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다 네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다 그럴 거야. 사람들 다 네 믿음을 네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인정할 거야 라고 마귀가 속삭일 수 있어요. 그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명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삶이 화려한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하고 고난도 없고 행복하고 세상에 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성공도 못하고 고난받고 불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은 성도는 결국 성공을 하긴 해. 그런데 자기 뜻을 이루는 성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을 한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할렐루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삶엔 고난도 없고 형통하기만 하고 나는 성공했기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100% 가짜 신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쫓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팔자취를 쫓아서 좁은 길로 가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야 천국 간다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야 천국 간다고 했어요?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 막 높여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고? 고난도 받게 하려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고난이 와요.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주님과 관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연관이 안 됐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이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처럼 고난이 올 때마다 맨날 감사하고 원망 불평 안 하는데 그런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다만 그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뭣도 받게 하려고? 고난도 받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왜 축복을 나오고 맨날 고난만 옵니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기 때문에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 뭐가 안 된다고 얼굴에 막 삼자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끝에 가봐야 알아요. 제일 마지막에 100m 달리기 1등 갔어요. 얘들 이렇게 안 와. 뒤로보고 좀 쉬었다가 주저앉아. 다른 사람 다 1등 가지. 자 꼴찌하지. 끝까지 달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경주 중이에요. 우리나라 그 스케이팅인가? 얼음 위에 타는 거. 스케이트. 예? 그거 보니까 뭐 저 뒤에 있다가 마지막에 한국 선수는 다 그냥 다 채버리고 1등 하더구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3, 4등 막 꼴찌 넘어졌어. 저 팀은 끝났네. 그래서 1등 해버리더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이제 내 파산에서 끝났구나.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좌절을 맛보고 멸시를 당하고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생에 전혀 불필요한 그러한 심에 불과한 것일까요? 시인의 무관심이나 또 무참한 학대, 예기치 않았던 사건으로 생겨난 고통과 상처들은 그 인생의 고추장스러운 심에 불과할 것이었을까요? 롯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 죽어버렸어. 생가부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재산도 없어요. 가난한 시어머니 하나가 덜렁 남았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돈도 없고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작정해요. 헌신을 작정하고 시모를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자 그녀의 삶은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현재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까? 더 이상 좌절돼서 꿈이 없습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발자취를 쫓으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마지막에 성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성공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천국에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이 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성공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상처로 따지자면 열쇠만한 인생이 있을까요?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가 죽을 고등 불생을 하며 노예로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세상 유혹을 거절하다가 오히려 강간 누명을 쓰고 죄를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믿는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요셉의 삶을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예로 죽도록 불쌍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모든 일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삶이었다고 결론지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씀해요. 세상을 다 얻었어요. 누군가가 놀라운 은사를 받아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불의하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하게 살다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갔다면 그 사람이 과연 성공한 사람인가요? 그 사람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마귀에 속아서 거짓된 믿음 가지고 불의하게 살다 지옥 가지 말고 열매 맺는 참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